욥기 22장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83면에 나와 있고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아멘. 네, 벌써 욥과 친구들의 이제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세 사람 방문해서 연장자순으로 욥을 공격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항상 먼저 테이프를 끊습니다. 먼저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자존성을 변호하는 듯하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자기에게나 유익한 거지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께 유익될 것이 없는 것이죠. 3절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냐. 내 행위가 완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냐. 100%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수백만 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들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주에서 보면 먼지보다 작은 인간이, 그렇잖아요. 우주로 가보면 이 지구는요, 먼지보다 작은 그 지구 안에서 사는 인간이 아무리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린들 그것이 무슨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겠냐, 이런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 이렇게 욥을 기뻐하시잖아요. 2장 3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기뻐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틀렸다고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사람 사용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죠.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그리스도인들을 여전히 복음이 흘러가는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요, 마치 엘리바스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신문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근거로 한 신문이 아니라 추측을 증거로 삼아서 신문하죠. 6절에 보니까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욥이 이런 적이 없거든요. 이런 적이 없는데 추측을 삼아서 아마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금 벌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추측하면서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겠냐. 하나님도 이러실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쭉 그런 얘기를 하다가 11절에 보시면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엘리바스의 잘못은 추측에 근거한 사소한 일을 크게 확대해서 거창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추측을 통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12절부터 20절까지는요, 욥이 했던 발언들을 엘리바스가 되짚으면서 마치 꼬투리를 잡듯이 비판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내 말은 욥 너의 말은
이렇게 틀렸다 얘기하는 거죠. 15절에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악인이 갔던 길을 네가 또 가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21절에 욥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죠. 22절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라. 두 번째 23절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24절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도 알려줘요. 26절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27절 너의 기도가 열리고 또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고 그 응답을 실행하게 될 것이다. 28절 너의 경영하는 말이 이루어지고 내 길에 빛이 비칠 것이다. 29절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30절 건지심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위에 말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말했으면 칭찬받았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이니까요.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던진 이 말이지만, 그러나 이 엘리바스의 말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 곧 하늘의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평화를 누릴 길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욥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엘리바스의 말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맞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나와 다른 사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의 말은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해도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면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유명한 강사 이 김창옥 교수가 어떤 스님과의 그 일화를 소개한 게 있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요. 앞에 보세요. 이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에 어떤 스님, 비구니 스님 귀신사라고 돌아올 귀 믿음신,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서 비구니 스님을 한번 만났는데 저녁 공양을 해주시겠대요. 밥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한테, 전 교회를 다녔는데 본인이 식사 기도를 한번 하시겠대요. 그래서 절이 저는 기도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은 저 멀리 태양에서부터 온 햇빛과 농부의 수많은 수고와 유통업자들의 노력과 더운 날 주방에서 뜨거운 불을 만지면서 음식을 해준 분들의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음식은 그래서 단순한 음식이 아닌 우주와 사람들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에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저를 살짝 보더니 아멘. 제가 너무나 감동과 충격을 받아서 지금까지 외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종교적인 메시지도 아니고 문학 이전에 뭐예요? 과학이요. 현상학이요. 그냥 이건 물리학이에요. 물리학과 현상학을 기술했는데 그게 문학이 되고 영적인 언어들이 됐어요.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세상에 당연한 건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다,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건 조언을 하는데요. 이분이 그냥 저 비구니 스님이 무슨 스님에게 무슨 진리가 있겠어? 라고 했다면 저런 기도를 못 받았겠죠. 감동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비록 스님이고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의 말이라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 영원하신 신성한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사람은 비록 비구니 스님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나를 공격하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보고,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다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해석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 만물에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를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비록 나를 고난으로 이끌고 괴롭게 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분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다시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